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운 아버지 주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아버지 하나님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아버지 열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져서 교파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신학교와 아버지 그들을 가르칠 신학교 교수님들과 모든 그에게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모든 섬기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버지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악행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아버지 저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상황 한계 아버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메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우리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바벨론 땅에 놔둬도 되는데 이 1800km 되어지는 이 영역들을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살아왔던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걸 부여잡고 이 땅에 온 나이가 75세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삶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왔는데 그 삶의 가장 큰 사건은 그가 그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일어났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그가 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75년 동안에 살아왔던 먹고 사는 문제가 애굽에 가면 먹고 살겠구나.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충분한 그런 재정은 있는데 이 기근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애굽이 훨씬 더 이 땅보다 자기 식솔도 있고 돈도 있고 살만도 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1장으로 가보시면 그냥 쭉 넘어가죠. 그냥 26장으로 가죠. 26장에 가보시면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죽고 이삭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쓰여가는데,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하자면 지금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이 전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와서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 때처럼 심각한 기근이 와서 이제 그랄에서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그랄에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삭이 순종하게 되어져서 그의 12절에 보면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드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28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28장 10절이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장자에 대한 축복권 때문에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지죠. 가는 중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0절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하자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가 돌베개를 차고 난 그 밤에 꿈에서의 이와 같은 약속들을 받게 되죠.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어진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을 벗어난 밧담 아람이라는 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하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은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지만 야곱은 네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와야 돼. 그러나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이라는 삶을 살게 사는 것을 허락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여기에 머물러 두시 야곱을 이 지역 어떤 것에 머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너 외삼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아닌 그 아람이라는 곳에 보내어서 이곳에 20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아우 문제 때문에 떠나긴 떠나는데 하나님 나로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이삭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것으로 나를 때가 되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35장에 가보시면 35장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심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눔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에 골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건은 그가 이제 돌아와서 형 에서와 아직도 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두려움 가운데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고 나서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말하자면 지금 돌아와서 그가 지금 세켐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삶의 정착지로 잡았는데 그가 이제 여기서 자기 딸인 디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히위 족속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에 욕되게 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들 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 이제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 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한 족속이 되겠다는 약속하죠. 그러고 나서 할례하고 나서 이들을 남자를 싹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겜에서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지금 베델은 가보면 베델은 다 돌들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목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그 어떤 땅들이 옥토고 목축하기는 너무나 좋은 거죠. 말하자면 이 야곱이 내가 돌아와서 가야 될 것이 베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가 봤을 때는 이 세겜이 훨씬 더 환경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좋은데 그가 여기서 머물렀을 때 디나의 사건을 일어나는 거죠. 그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가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베델로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35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베델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야곱이 내가 돌아와서 세겜이 아니라 이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어떠한 첫사람 아담안에서의 어떤 견적으로 봐서는 뭐 거기나 저기나 별 차이 없고 같은 감이면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이 훨씬 좋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그 나름대로 결정한 그것이 화근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46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애굽으로 오는 거죠. 46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만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땅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인 야곱은 그의 삶을 이 땅에서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외삼촌 이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베들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 야곱이 여기서 모든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이 저녁에 하나님 또 기근을 내려서 그 아들인 요셉을 미리 13년 전에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총리를 삼아서 이 이스라엘 야곱인 12아들과 70여 명 되는 약 75명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하나님 또 애굽에 내려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이삭도 있어야 되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곳에 있다가 그가 어느 정도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근이라는 이것들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서 뭘 하겠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창조하겠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그 약속에 이 땅에서 동일하게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한 그들에게 있어 고작 주는 것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삶의 야곱이라는 이 12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이것에서 약 300만 명을 만드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모세라는 또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애굽에서 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이 어찌 됐든 이들이 세대 가운데 이제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다로 흩어지기도 하고 혼혈도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그것에 그 갈대아 울은 그 선조인 아브라함의 그 본토였던 이것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여기에 삶이 끝났으니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얘기는 이삭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이 육적인 자녀가 되어졌던 영적인 자녀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여정들마다 그럼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권자의 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에 땅이 필요하고 이것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들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 삶의 여정들마다 한 교회를 다녀서 이 나이까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죠. 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 교회가 이사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정들마다 집도 이사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옮겨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현상들이죠. 그것이 주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 경우도 있고 내 육신이 도저히 시험을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올 수도 있고 그 여정들마다 각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2020년도라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떻든 그러면 이것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이 반드시 있다. 내가 한 직장을 평생을 다녀서 그 안에서의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직장을 또 여러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내 비전과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내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 사업을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데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사업이 성공도 하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하기도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마다 반드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거처하게 되는 가정이라는 우리의 거처가 있고, 믿음의 여정들마다 교회와 또 내가 삶의 여정들 가운데 만나는 직장과 사업체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의 것들을 닫아버리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스에서 10년 동안에 처박아 두고 사막에 갇혀놓고 기도원에 갇혀놓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매일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만남 안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이곳에 한 곳에 머물러 두기도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고, 나를 하나님이 야곱처럼 무엇인가 삶의 여정을 갈 때도 있고, 나를 애굽으로 보낼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야곱, 너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이 300만 명을 만드는 이와 같은 문을 여는 일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작점의 문을 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간 이 세월도 하나님이 굳이 바벨론 안 보내고 애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모압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나라로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이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땅 마르득을 섬기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메록을,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내 가정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만남 안에서의 이 만남의 깊이와 넓이, 내가 직장을 가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들마다 세상 사람이 됐던 믿는 자가 되어졌던 그것은 구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것을 예비한 거죠. 그것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직장을 간 것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시간 맞춰서 일하고 나오면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에서 월급 받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이것이 내 선교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루어져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사는 이 외삼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교무함과 악함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정산해서 한날에 정상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손 못 대는 거죠. 내 삶에 내가 회사 안에 어떤 억울함과 누명과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 연한 안에 버티지 못하면 나는 또 다른 여정 안에서 그 여정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는 것들마다 돈이 문제이고 사업의 성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지금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에서 나를 다루고자 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권위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쓰겠다는 그 영역으로만 간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줘도, 하나님이 갖다 붙여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거죠. 회사, 사업체 안에 우리 교인이 아닌 타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훨씬 더 연장자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20, 30년의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한 거죠. 근데 내가 그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원망, 불평, 짜증,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나고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오직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나는 이것에 대한 그 가치 기준 말고는 내가 이곳에서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에서 가정과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내가 만나는 형제들과 또 내가 다니는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이웃과 그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때를 따라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현저할 정도로 간 밑에, 쓸개 밑에 숨어있는 악성과 악습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거짓 안 드러나요. 여기서 혈기 올리겠어요? 예? 좀 참아야지. 예? 근데 어디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에 대해서 별반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이라는 직장과 사업과 이웃에 나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다루지만,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현장과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의 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내 삶이 다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루어지면 내가 그 회사에 있고 싶어도, 그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것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끝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서 무언가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로로 삼는 것은 생명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직장이 됐던, 사업체가 되었던 내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 아내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는 삶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와서 언약을 맺자 그러죠. 그랄도 동일하게 이 똑같은 아비멜렉이 갔는데 그들에게 우물을 뺐을 때만 포기하고 가는데 그들이 쫓아오는 거죠. 이삭, 지금은 괜찮은데 너한테 해코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식이나 손주 때 가서 이 원한을 살만은 있으니 언약 맺자. 이 안이 되어졌던, 이 바깥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야곱의 외삼촌의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다 적고 야밤 도주하는 이것에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야곱에게 위로하고 외삼촌에게 건들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하든 어떠한 데미지를 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배우는 것, 권위의 부당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버티면 하나님 그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의 기능과 실력들은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이 아닌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할 거냐. 그 돈을 쓰려면 내가 영의 기능과 실력이 없으면 이 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자식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현장과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55년이라는 세월을 들어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경륜을 100년이라는 세월을 만들고 이삭을 통해 또 다른 여정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훈련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사람을 붙이게 되고 재정을 붙이게 되고 내가 생각도 못하는 내 나이에는 도저히 다를 수 없는 내가 30살이고 40살밖에 되지 않은 내가 70세 80세를 다를 수밖에 없는 권위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만들어져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기능과 실력들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여러분의 삶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늘에 무엇인가 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되어진 것에서 내 부르심에 대한 내 달란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크리스천들 하는 얘기야. 너희가 어린아이다. 때가 마땅히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될 테인데 뭐라 그래? 고린도 교회 3장에서는 너희가 젖이나 못 먹어서 내가 처음 1년 6개월 때는 어린아이처럼 가르쳤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아이라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 안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공평한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고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안에 120년 안에 이 기능과 실력들을 만들어서 내 영광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하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차별 정도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악은 없으니까 그런 차별이나 이런 건 없지만 실제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해와 별과 형광등과의 빛 차이가 얼마나 지겠어요 이게. 이건 영원한 거예요. 120년 내가 이 연안에 120년에서 80년을 줬든지 60년을 줬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의 기능과 실력의 달란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의 영광은 전혀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한 일인 거죠. 이거를 한 달란트들은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산을 그날에 가서 할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죄 안 짓고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해서 이 될 기능과 실력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들의 사명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고 그 사명들을 마땅히 끝냈을 때 그에게 있어 주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훈련을 받을 때 여기를 떠나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다고. 골리앗을 쳐 죽인 그가 미친 짓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다윗. 자기 밑에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또 지가 살겠다라고 가드로 망명한 1년 4개월 뒤에 그 처자식의 아멜렉에게 다 빼앗기고 따르는 600명을 쳐 죽이려고 한 그 비참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7년 6개월 그 다음에 33년 6개월 동안에 이 영광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압살론의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39편에 내가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자식의 구테타나 그 평생 같이 온 동료들이 배신을 때렸을 때 너무나 아픈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이 뭐다, 이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십수년 훈련받고 30살에 왕이 되어져서 유다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전에 했던 이 영광을 보기 전까지 이 영광이 얼마나 허접스러운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나 은사와 주신 사명에 대한 이 부르심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에 받아야 될 분깃이에요. 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시간제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이 한 사람 이상 낳고 가든지 아니면 야곱 하나,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하나 키우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의 기능과 실력들이 키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진행할 때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이 상급에 대한 것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